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쳤던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하느라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무추로 올라온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신비로운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식사를 마친 후 새벽이 동토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미덥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진정 사랑하셨던 까닭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입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되풀이해서 물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반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남겨진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심한 자신의 허물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3번의 상처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지워주고 회복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처럼 당신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을 3번 되풀이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양들을 돌봄이 없는 주님을 사랑함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초대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또 존귀하게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11조나 주일 성수 또 여러 가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우선적이고 더 강제적으로 더 정밀하게 더 철저히 점검되고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하나가 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권고되어지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아라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살아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라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절체절명의 주님의 요구시고 부탁이며 누구나 예외 없이 순종해야만 하는 최우선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될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화해와 용서와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러라. 이 구절로 인해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단지 미래에 있을 사건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순교는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오늘의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생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 그 어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는 죽음, 원치 않을 때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엄습할 죽음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공허한 갈릴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 욕망의 어릿들을 졸라매고 밤낮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느라 수고하던 그 손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된 삶일 수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깨워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19절 하반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의 의미를 진정 깨닫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주님께서는 그날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 가정까지 버려둔 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나 지난 지금 왜 주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따르라고 새삼스럽게 명령하고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방향은 베드로의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그 장소와 거리는 같았지만 그 방향은 같아 보였지만 목적이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목적지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삶이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없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으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초대입니다.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에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있던 동료인 요한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리어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주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이었을 것입니다. 왜 제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요한에게는 두 팔을 벌려 주님께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적당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처럼 주위를 바라볼 때 그는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시선을 빼앗겨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 바다에 빠집니다.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믿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 계집종 하나가 던진 질문,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뒤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그래,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나를 따르기를 그만두겠다는 말이냐?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냐?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너의 선택이 바뀌느냐? 내 사명의 길이 달라지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랑과 헌신은 2인칭이지 3인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두 사람만 바라볼 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순간 그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순교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교해야 할 때 순교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순교를 해야 된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아야 된다면 살 길을 찾게 되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항변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겐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겐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길은 이 복음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사역에 충실하였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완성시켰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과 각자의 길, 각자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찾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천국의 열매를 함께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더 귀하게 떠져서 달려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그 믿음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감격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감사한 일이고 무엇이 슬퍼해야 할 일인지 분별하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순간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임을 믿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를 붙잡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끝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확장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명의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